오늘 말씀의 주제는 유쾌한 그리스도인 스토리입니다. 말씀의 제목이 유쾌한이라는 이 표현이 여러분 다소 생뚱맞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사야 11장의 분위기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말을 찾다가 유쾌한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그 단어가 떠올랐어요. 그래서 유쾌한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무려 300회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 이사야서에 여러 번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특히 이사야 11장도 그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사야 11장 1절을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리고 10절에도 말씀이 있어요.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체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바로 이 말씀들이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고되신 분이에요. 무엇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사람 떨어진 그 관계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잇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서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되, 이렇게 사람을 지으시되 할 때 그 우리 안에 계신 분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신 거예요.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도 11장에서는 매우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유명해지게 된 것은 흑인 민권을 위해서, 흑인 인권을 위해서 사역을 하신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의 연설에서 이 말씀이 인용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계에서 참 어려운 일이 차별이죠. 미국도 세계에서 가장 앞서가는 선진국이라고 하지만 그 안에는 수많은 차별이 있고 피부색에 의한 차별이 끊어진 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공식적으로. 그러나 그 안에는 여전히 차별이 있죠. 특히 흑인에 대한 차별은 말로 이루다 말할 수 없었습니다. 1963년 8월 28일 날 이 흑인 차별 철폐를 위해서 워싱턴 DC에서 행진이 있었는데 그 행진에 앞서서 연설 I have a dream 이라는 이 연설을 하면서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은 자기의 꿈이 있다. 어떤 꿈인가? 바로 이 11장 이사야 11장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인용을 하였습니다. 한번 보시죠.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함께, 염소와 곰이 함께,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굴에 함께 있는 모습을 그리고 있어요. 한쪽은 강하고 폭력을 상징하는, 한쪽은 약하고 돌봄이 필요한, 그런데 그 두 세계관이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세계의 통합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독교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조장되는 모든 분열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알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께서 계신 곳에는 오직 평화만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9절의 끝에서는 이와 같은 세상의 배경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9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서 세계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하셨습니다. 제자를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세상 모든 곳에 충만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는 그런 세상이 오리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오신 것은 분열을 조장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갈라놓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들어가면 예수 이름이 있는 곳에는 살아남이 있는 것이에요.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고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고 영접되어진다면 바로 그곳에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구원이 일어나는 줄 여러분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오늘은 그 말씀을 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이사야 11장에는 그 길로 가기 위하여 반드시 거쳐가야만 하는, 통과되어야만 하는 비밀의 문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더레진 처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이 비밀의 문을 통과하는 열쇠를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몇 차례에 걸쳐서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비밀의 열쇠를 받기를 원하는데 오늘 바로 그 첫 시간이 되는 거예요. 2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유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한마디로 삼위일체 하나님 중 성령 하나님에 대하여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 그분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계획을 따라 이 땅에 오신 성자 예수님, 이렇게 생각만 해도 가슴이 웅장해져요. 하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만나면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거예요. 예, 이 안에 유한한 시간, 유한한 존재 안에 담을 수 없는데, 그런데 그 안에 무한한, 담을 수 없는 무한의 시간이, 무한의 세계가, 무한의 존재가 이 안에 들어올 때 어찌 웅장해지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에 대하여 오늘 말씀을 볼 때 성령 하나님도 그의 못지않은 웅장함을 우리의 가슴 가운데 심어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절은 확실히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2절은요? 2절은 성령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1절과 2절은 떨어져 있는 것,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확실히 연결되어 있는데, 그 연결고리는 2절의 첫 번째 말씀, 그의 위에와 끝부분에 강림하시리입니다. 1절을 예수님으로 인명화한다면 이렇게 2절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의 위에를 어떻게 바꿀 수 있어요? 예수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유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이것을 중간을 생략하고 2절을 추격하면 이렇게 추격할 수 있어요. 예수 위에 여호와의 영이 강림하시리니. 아멘.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예수 위에 여호와의 영이 강림하시리니.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안다면, 하나님의 지식이 충만하다면, 예수님과 성령의 지식이 충만하다면, 우리는 이 축약의 말씀을 받으면 이 말씀이 예수님께 이 역사 위에, 이 역사 현실에 실제로 이루어졌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바로 떠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떠올려진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3장 16절이에요. 우리 마태복음 3장 16절을 한번 찾아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마태복음 3장 16절. 네, 찾았으면 아멘. 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더니, 아멘, 할렐루야.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성령이 11장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 이 여호와의 영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입니다.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는 누굽니까? 예수입니다. 임하심은 무슨 말씀이에요? 강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11장 이 말씀,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보내심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가 이 땅에 오신 다음에는 어떤 일을 행하실 계획을 이미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에게 성령을 부어주겠다는, 성령 강림을 해주시겠다는, 성령 임재를 해주시겠다는 계획을, 오늘 우리의 말로 하면 작전을, 프로젝트를 이미 계획하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11장 2절의 말씀이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어떻게 된 거예요? 성취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어지는 마태복음 4장 1절은 예수님의 행적을 이렇게 기록하고 말씀합니다. 우리 이 4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 가운데 하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건 뭘까요?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을 받은 다음에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성령을 받은 그 사람에게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있다. 그건 뭐냐? 바로 훈련입니다. 성령이 임재하시면 가장 먼저 하시는 일 가운데 하나가 훈련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여러분 아십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러 다메섹이라고 하는 도시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강한 성령의 빛이 그에게 임하였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게 됐습니다. 그래서 며칠 동안 그 문제를 해결하고 난 다음에 갈라디아서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다음에 그가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어디로 갔다고요?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3년 동안이나 거기에서 기도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는 자기 의지로 간 것이 아니라 누구를 따라간 것일까요? 예수님 마태복음 4장 1절 말씀에 의하면 누구를 따라? 성령의 이끌리심을 따라 아라비아 광야로 간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을 받았다. 은혜를 받았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그런데 왜 나의 인생은 이렇게 말대로, 말씀대로 펼쳐지지 않고 나에게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부어지고 있는가?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그렇다면 여러분은 확실하게 분별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예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 만났는데, 은혜를 받았는데, 성령을 받았는데 여전히 나의 삶은 어려움 가운데 있다, 도리어 더 어려움 가운데 빠졌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여러분의 삶을 분별하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건 뭘까요? 예수님을 성령께서 이끌어 가셔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게 하시고 훈련케 하신 것처럼 사도 바울을 바로 예루살렘으로 보내지 않고 광야로 보내서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동안이나 훈련하게 하신 것처럼 나도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나를 훈련시키시는구나. 그런데 여러분, 훈련의 목적은 뭘까요? 훈련의 목적은 괴롭히는 걸까요?
훈련의 목적은 힘들게 하는 걸까요? 왜 훈련시키는 걸까요? 훈련의 목적은 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훈련의 목적은 알게 하는 것입니다. 훈련의 목적은 분별할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군인이 입대를 하였어. 한 장정이 입대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입대를 하자마자 전쟁터로 보냅니다. 그럼 이 장정은 그 전쟁터에서 제대로 전쟁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겁에 질려서 아무런 싸움도 싸우지 못할 것입니다. 훈련합니다. 4주 동안의 기초훈련을 합니다. 6주 동안의 기초훈련을 합니다. 자대로 돌아가면 배치를 받으면 그 자대에서도 매일매일 반복되는 훈련을 합니다. 왜 훈련을 합니까? 먼저는요, 강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저도 옥군에 입대를 했는데요, 입대하자마자 4km 구보를 시키더라고요. 훈련소를 한 바퀴 돌면 4km예요. 그런데요, 4km 하는데 막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매일매일 훈련을 하고 매일매일 달리기를 하고, 그래서 6주차가 돼서 다시 4km를 하는데 그 4km가요 너무너무 쉽게 달려지는 거예요. 강해진 것입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을 왜 광야로 보내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하셨을까요? 훈련받게 하신 거예요. 강하게 하신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서 제자들은 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고 나서 예수님과의 사역을 뒤돌아보면서 그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모든 곳을 다니시며 선한 일을 하시되 귀신을 쫓아내시며 모든 병을 고치셨더라. 할렐루야. 바로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성령의 임재를 사모해야 하는가? 아니,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가? 첫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왜 우리는 성령의 임재를 사모해야 하는가? 이것은 우리 입장에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는 출제자의 의도를 알아야 하는 것처럼 질문을 이렇게 바꿔보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토록 성령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가? 여러분, 이렇게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험 문제를 내는 선생님들에게 이 문제를 어떻게 푸냐 이렇게 물어보면 선생님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문제 안에 답이 있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학생들은 문제를 아무리 뚫어져라 봐도 답이 없잖아요. 답을 알 수가 없습니다. 선생과 학생의 차이죠.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오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어디 있을까요? 한번 찾아보시죠. 그것은 바로 강림하시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히브리어 누아흐입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 영, 바람, 숨을 의미하는 루하흐와 어근이 같은 단어입니다. 그런데 뜻이 좀 다릅니다. 이 단어의 뜻은 휴식하다, 쉬다입니다. 이게 기본 뜻입니다. 자, 우리는 그러면 이 단어의 뜻을, 1차적인 이 단어의 뜻을 알고 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다시 읽으면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이 임하신 첫째 목적을 우리는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왜 그토록 우리에게 성령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가? 첫 번째,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함인 줄 여러분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가장 먼저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정서적 느낌은 뭐냐? 평안이에요. 안식이에요. 여러분, 샬롬이라는 말의 뜻이 뭐예요? 평안이에요. 평안. 하나님의 샬롬이 임했다. 이 말은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이 말씀에서 그 평강, 휴식, 쉼이라는 단어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그토록 인생들에게,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원하는가라는 첫 번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여기서 이제 한 단어의 뜻이 계속해서 발전을 하잖아요. 근데 이 단어가 발전된 뜻이 뭐냐면 특별한 장소에 정착하다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영이 이새의 뿌리 위, 이새의 뿌리는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여호와의 영이 강림했다는 것은 두 번째 뜻으로 표현하면 여호와의 영이 예수 위에 정착하였다. 임하였다가 떠나는 것이 아니라 정착하였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고 이렇게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표현합니다.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은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집입니다. 예, 집이 없는 사람을 뭐라고 말해요? 홈리스, 떠돌이, 정착할 데가 없는 사람. 길거리에 살아요. 집이 있는 사람은요, 집 안에 정착해서 삽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을 누구 어디에다 삼겠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피조물인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집으로 삼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 안에 내가 하나님의 집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집이라는 이 사실이 알고 얼마나 가슴이 웅장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만일 여러분의 집이 있는데 말이죠, 여러분이 아프지가 않아요. 아프지 않다는 전제를 가지고, 정상적인 사람이라는 전제를 가지고, 만일 여러분의 집이 깨끗하지 않고 청소가 되지 않고 지저분하고 냄새 난다면 여러분의 집에 들어가겠습니까? 안 들어가겠습니까? 안 들어가요. 만일 우리 안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면 성령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뭐예요? 가장 먼저 필요한 게 뭐예요? 죄의 문제 해결하는 것입니다. 더러운 죄, 냄새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죄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그래서 여호와의 신이 성령님이신 거예요. 그런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조치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예수님을 이 땅에 우리에게 보내신 거예요. 그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멸망한다는 건 뭐예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죄로 말미암아 저주의 삶을 살고, 죄는 반드시 저주가 따라오게 되고, 저주가 따라오면 그 인생은 어떤 받은 인생이에요? 저주받은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할 때 어떻게 돼요? 자기 마음을 열어야 돼요. 그 이전의 삶에 나는 잘못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이제 나의 주인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 없이 살았던 나의 삶을 죄로 알고 회개하겠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이십니다. 나는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겠습니다 하고 그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면,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은요, 놀랍게도 프로세스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건 뭐냐?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예수를 영접하기 전과 후가 겉으로 볼 때는 똑같습니다. 다른 것 한 가지는 내가 예수를 영접했다는 거예요. 나의 진심을 다해서 영접했다는 거예요. 그 하나만 달라졌어요. 그런데 그 하나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으로 여기시겠다는 건가? 하나님의 의로 여기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깨끗할까요? 더러울까요? 깨끗합니다. 하나님의 의는 정결을 할까요? 타락했을까요? 정결합니다. 네가 나의 독생자 예수를 영접하였으니 이제부터 너는 나의 의로 내가
여겨줄게. 여겨준다는 말은 뭐예요? 인정해줄게. 받아들여줄게. 할렐루야. 여기서 중요한 건 인정해줄게. 여겨줄게. 받아들여줄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 힘든 관계가 뭐냐면 내가 너 인정해줄게. 그런데 내가 인정해준다고 그러는데 아니야. 싫어. 내가 너 받아들여줄게. 아니야. 이런 사람이 제일 힘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너 그것만 하면 내가 인정해주고 받아주고 해결해줄게. 심지어 너를 깨끗하다고 내가 받아줄게. 내가 볼 때는 너무 더러워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미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약속을 해놓으셨어요. 너 이렇게 하면 내가 너 깨끗하다고 해줄게. 그런데 아니 난 더러워요. 아니 너 깨끗해. 아니 나 더럽다고요. 깨끗하다니까. 아니 나 더러워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나 예수님 영접했으니까 됐죠? 그러면 하나님 그래 됐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하고 너무너무 잘하고 싶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죄사함의 선포의 말씀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제는 생명과 성령의 법이 너를 주장하였습니다. 뭐가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은 너무 간단한 거예요. 너무 간단해서 못 믿어지나 봐. 그런데 말이에요. 시험을 받아가지고 너 1등급 받아야 돼. 성경 시험 받아서 1등급 받아야 돼. 그럴 땐 너 내가 의로 여겨줄게. 이렇게 하면 1등급 받으려면 어떻게 돼요? 성경을 달달달달달달달 외워야 돼요. 그런데요, 시험 문제 낼 때 난이도 조절하잖아요. 쫙 구석에 있는 정말 입으로 담기도 어려운 지명 하나를 문제로 내면 그거 하나 틀리면 1등급 못 받는다고 그러면 누가 다 1등급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시험 문제를 어렵게 되지 않으셨습니다. 아멘. 이것이 강림하다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단어가 또 사용된 데가 있습니다. 바로 창세기 2장 15절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창세기 2장 15절 찾으셨으면 아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아멘. 여기서 바로 이 노아흐라는 단어는 한글로 번역된 이 성경에 어떤 표현이 그 같은 단어일까요? 저를 보시면 알 수 없어요. 성경을 보고 한번 찍어보세요. 어떤 단어가 여기 강림하시다는 단어일까요? 크게 말씀해 보시죠. 틀려도 괜찮아요. 두어요. 할렐루야. 예, 그대는 1등급입니다. 두어요, 두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다가 어떻게 하셨어요? 두어하여 하셨어요. 거기에서 쉬게 하셨어요. 휴식을 주게 하셨어요. 특별한 장소에 어떻게 하게 하셨어요? 정착하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성령 부어주시기를 원하는가? 그것은 바로 가장 좋은 것을 인간에게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에덴 동산에다가 두셨습니다. 첫사람 아담에게 가장 좋은 것은 뭘까?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가장 좋은 것은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은 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돈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은 아닙니다. 건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건강도 우리에게 좋은 것이지만 가장 좋은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뭐가 가장 좋은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장 좋은 것은 뭘까요? 하나님 자신 아닙니까?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시기까지 한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아닙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무서부지하신 하나님,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나에게 주셨어요. 애딱 가져가라. 종균아, 나를 가져가.
여러분, 삼성 이재용 회장님이 오셔가지고 종균 씨, 김종균 목사님, 저를 가져가세요. 이렇게 하면 저는 어떻게 됩니까? 어서 오십시오 해야 돼. 이재용 회장을 가지면 뭘 가지는 거예요? 삼성을 가지는 거예요. 이분들이 비현실적인 예를 들으니까 도대체가 공감을 못해요. 도대체 어떤 예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네. 우리 전상구 성도님 오셔서 나를 가져가세요 하면 나는 안 가질 거예요. 얘기 들어보니까 그 일이 너무 힘든 것 같아. 나는 또 그걸 감당할 수 있는 힘은 없어요. 네. 근데 이재용 회장 가질 것 같아요. 네. 이재용 회장을 시키면 되잖아. 할렐루야.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뭘 주시는 게 가장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장 좋은 게 뭐예요?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게. 그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님을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가장 놀라운 주심이 뭐냐?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주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 오늘 이 내용들은 살펴보진 않을 거예요. 그러나 말씀 그 자체를 한번 보십시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는 건 뭐가 임하셨다는 거냐? 뭘 같이 주신다는 거냐? 지혜와 총명을 같이 주신다는 거예요. 모략과 재능을 같이 주신다는 거예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유하는 영을 같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오해할 건 모략이라는 단어. 이 모략이라는 단어가 뭔가 계획, 이거 신천지에서 이 단어 사용해가지고 이 단어를, 이 모략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한글 번역 그대로 사용해가지고 신천지 교인으로 이렇게 데려올 때 거짓말해도 된다고, 영혼을 구원하는데 거짓말해도 된다고 이렇게 사용을 하면서 신천지가 다 거짓말로 합니다. 그런데 이 모략이라는 이 단어, 히브리 원 단어의 뜻은 뭐냐? 충고, 조언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으실 때 우리에게 뭘 주신다는 거예요? 조언을 주신다는 거예요. 신약성경에서 예수님이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실 것이다. 그가 너희에게 임하셔서 하시는 일이 있다. 생각나게 하고 돕는 일을 하실 것이다. 그게 바로 모략의 역할이에요. 할렐루야. 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일까요? 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세요? 우리 부모는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네? 고등어 구이를 하면 몸통은 아빠가 먹고 머리는 네가 먹어라 이렇게 합니까? 아니, 몸통에 있는 살은 최대한 자녀들에게 먼저 주고 그 다음에 자녀들이 먹은 다음에 나머지 살을 먹으려고 하는 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어떤 부모도 내가 더 먼저 좋은 것을 가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렇다면 부모는 왜 그렇게 합니까? 자녀를 미워하기 때문입니까? 사랑하기 때문입니까?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실까요? 이미 답을 말씀드렸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사야 11장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확인해 주시는 확인 증서, 보증서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사면 그 물건 안에는 반드시 보증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가이면 고가일수록 그 보증서의 내용은 더 분명하고 정확합니다. 저가의 물건을 사면 보증서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보증서는 가짜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고가의 물건에 대한 보증은 확실합니다. 여러분, 비싼 자동차를 사보십시오. 비싼 자동차의 보증기간은 5년, 10년 이렇게 깁니다. 성령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언가를 돈을 주고 사야 한다면 성령은 가장 비싼 고가의 물건일 수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치료를 주십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미래의 일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늘 기쁨을 주십니다. 성령은 늘 우리에게 안전을 주십니다.
성령은 늘 우리에게 세상의 사람들에게 매력을 느끼게 할 수 있을 만큼 우리에게 매력 포인트를 채워주십니다. 그런데 이 성령은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성령은 무상입니다. 돈을 억만금을 준다고 해도 이건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그냥 한 가지만 필요합니다. 사모하는 것입니다. 구하는 것입니다. 찾는 것입니다. 두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는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악한 아버지일지라도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가장 좋은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할렐루야. 사모하면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부어주십니다. 기름 붓듯이 부어주십니다. 거기에다가 확실한 보증을 해주십니다. 그 보증은 영원한 것입니다. 강력한 보증, 게다가 기간도 무제한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령을 사모해야 할 이유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것이 바로 이사야 11장 2절입니다. 오늘은 이 내용을 다루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다만 유쾌함에 대해서만 다루겠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3절은 이렇게 그에 대하여 대답합니다. 이사야 11장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아멘. 여기 즐거움이라는 단어를 주목하셔야 합니다. 이 단어 또한 앞에 강림하다라는 이 단어와 같은 루아흐가 어근입니다. 그런데 뜻은 무엇을 즐거워하다. 무슨 뜻인가요?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기뻐함이. 기쁨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 단어가 또 사용된 데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창세기 2장 15절에 나오는 에덴이 이 즐거움과 같은 단어예요. 루아흐에서 모음의 위치, 흐에 나가는 모음의 위치가 조금 달라요. 그래서 뜻이 즐거워하다로 변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2장 15절에 나오는 이 에덴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뜻이 뭐냐면 이 루아흐라고 사용된 단어의 뜻과 같은 단어예요. 기쁨입니다. 기쁨의 동산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을 어디에다 두셨다는 거예요? 기쁨의 동산에다 두었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휴식하고 정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특별한 장소에다가 두어두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 그건 뭐냐?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사람을, 인간을 어디에다 두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기쁨의 동산에다 두기를 원하시는 줄 알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만나면 기쁨이 찾아오는 거예요. 희락과 화평과 이런 것들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있는 것이라 희락과 화평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성령 받아야 되는 일. 예수님을 믿는데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예수님 앞에 나가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 예수님에게 부어주신 그 성령을, 첫사람 아담을 장착시켜 주신 그 기쁨의 동산의 원천임 성령을 나에게도 부어주세요. 성령을 받기를 원합니다. 받을 뿐만 아니라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내게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능력이 행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될 이유가, 구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가 이 비밀을 알았을까요? 예수님 말고 누가 이 비밀을 알았을까요?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해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뭘 구하라는 거야? 성령을 구하라는 거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하신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5장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에서 그 다음에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뭐냐? 성령을 소멸치 말며.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성령을 받으세요. 충만히 받으세요. 능력을 행할 때까지 받으세요. 할렐루야. 제가 나이를 먹으니까 비문증이라는 게 생겼어요. 여기 지금 젊은데 비문증이 있으면 진짜 문제예요. 이 비문증을 찾아보니까 그게 이 망막에 단백질막이 있는데, 젊을 때는 이게 근육이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그게 떨어지지 않는데, 나이를 먹으면 근육이 약해져가지고 그 단백질 덩어리가 이 눈 안에서 부서진대요. 아주 작게 부서진대. 근데 그게 부서지면 밖으로 나오면 되는데 안 나오고 이 눈 망막에 붙어가지고 돌아다닌대요. 저도 그렇게 돌아다녔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뜨면 이게 이 벌레들이 이 안에서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화장실에 가서 이렇게 있으면 이 벌레들로 돌아다니는 너무 신경 쓰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저께 사역을 마치고 조유성 교사님하고 회의하다가, 내가 우리 예전에 그 치유 사역 했던 최종천 목사님과 함께 했던 그 사역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치유하십니다. 네, 그 생각이 나가지고 조유성 교사님한테 부탁을 했어요. 선포 좀 해달라고. 그랬더니 선포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문증을 치료하십니다. 눈을 감고. 그랬더니 막 눈이 막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 모양으로 막 움직이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한 5분 했을까요? 눈을 감았다 떴는데 그게 그 벌레들이 사라졌어요. 혹시나 걔들이 숨었나 해서 어제 아침에도 일어나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게 비문, 그 날아다니는 벌레들이 있나 눈을 여러 번 떴다 감았다 했는데 그게 없어요. 이게 하루는 그렇게 갈 수 있지. 오늘 아침에도 제일 먼저 일어나가지고 확인한 게 눈을 깜빡깜빡거렸는데요. 여러분 그 벌레들이 사라졌어요. 할렐루야.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네. 혹시 여러분 오늘 몸이 불편한 데 있으면 예배 마치고 점심 먹고 오후 예배 마치고 치유받으세요. 왜 예배 마치고 안 하냐? 치유받고 바로 갈까 봐 오후 예배까지 하고 가시라고. 오후 예배에 치유받으세요. 여러분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이 행하시는 은혜는 이렇게. 근데 이 비문증이 말이죠, 이게 실명까지도 갈 수 있대요. 심해지면. 그러니까 저는 지금 얼마나 복을 받은 거예요. 그게 금요일날 밤에 한 일이에요. 할렐루야. 성령 받아야 될 이유가 이렇게 많아요. 아멘. 이렇게 육체 치유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해결하게 되고, 만날 수 없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 갈 수 없는 곳을 가는 일들이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성령을 통해서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 증거들이요 바로 저기에 다 깔려 있어요. 성경에 싹 깔려 있어요. 엘리야, 엘리사, 또 누가 있어요? 또 예수님의 12제자 사도 바울, 그리고 오늘날 기쁨의 교회 최종천 목사님,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부어졌다는 것을 여러분 알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은혜를 입고 이 다음 세대들이 이 은혜를 입고 이 능력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하여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시겠어요. 그리고 꿈을 가지시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저건 목사님이 하는 일이야. 노노노노노노. 모든 사모하는 자들에게 이루어지는 일인 줄 여러분 믿습니다.
회사에서 생활을 하면서 이 능력을 가졌어요. 성령을 받고 이 능력이 있어요. 회사 일을 하다가 상담을 하는데 그 사람이 고민을 해결해요. 그러면 잠깐만 기다려봐. 내가 잠깐 기도 좀 할게. 그리고 뭐가 문제야? 난 비문증이 있는데 이게 너무 심한 것 같아. 그럼 앉아봐. 눈 감고 앉아봐. 그리고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문증을 치료하십니다. 그러면 안 될 계약도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에 대한 약간의 희화하지만 그게 실제적인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또 알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일들이 인생이 어떻게 되겠어요? 기쁘지 않겠어요? 예, 통쾌하지 않겠어요? 인생이 유쾌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복음서의 예수님의 그 만남과 사역의 일들은 너무너무 유쾌한 일들이에요. 중풍병자가 나염 받았어요. 그가 나 고침받기 싫었는데 짜증나네. 이런 사람이 있겠어요? 고침받고 너무 기쁜 거예요. 문둥병. 난 평생 문둥병 가지고 갈 건데 재수없게 예수 만나가지고 이렇게 깨끗해졌네? 이러는 문둥병 환자가 있어요? 너무 기쁘죠. 태어날 때부터 눈이 멀었어요. 난 평생 동안 눈 멀고 거지짓 하면서 살 거야. 이렇게 인생을 계획했는데 재수없게 예수 만나가지고 눈이 번쩍 뜨여졌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니에요. 예수 만나고 다 기뻐했어요. 다 통쾌했어요. 예수 만나고 다 유쾌한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어떤 화가는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그렸냐? 웃는 모습을 그렸어요. 활짝 웃는 모습을 그렸어요. 예수 만나 능력받고 능력이 나타나면 다 웃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웃는 사람이 마음이 불안한 사람이 있어요? 웃으면 불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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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사람 있어요? 웃으면서는 불안도 다 날아가는 겁니다. 웃으면서 두려워. 웃으면서 두려워. 웃으면서는 두려움이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할렐루야. 우리 더리진 처치가 바로 그와 같은 유쾌한 그리스도인 스토리를 써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들로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